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우스처치 화요 예배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새 찬송가 382장, 통일 찬송가 43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시간 성찬과 헌금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주님께서 참으로 떡을 떼시고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한 잔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이 시간 참으로 포도주스와 또한 이 떡을 함께 먹고 떼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 받으신 아픔과 또한 죽으심에 저희가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저희가 또한 연합되어서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정말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시간을 위하여서 헌금한 손길을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배나 더하시옵시며, 또한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는 놀라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에서 1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은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에서 19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문둥병자의 세 가지 신앙이 되겠습니다. 즉 문둥병자의 신앙 모습을 살펴보는 예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실족하는 것과 또한 용서와 믿음에 관한 그러한 메시지를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 즉 소자, 어린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곧 그를 연자맷돌에 메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과 같다고 아주 심각하게 경계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진 자들, 어린 자들을 잘 보살펴주고 그들의 신앙을 키워줘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회개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이 죄를 범하고 7번이라도 죄를 범하고 또 와서 7번 용서를 구할 때 그를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또한 이 믿음이 있는 자, 즉 작은 겨자씨만한 그러한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명하에서 뽕나무 더러 그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던지우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여도 그 뽕나무가 바다에 던지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죄악의 근원 그리고 우리의 어떤 나쁜 습성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우울과 또한 아픈 것들조차도 이 마음속 깊이 뿌리 내려 있는 이러한 우리의 문제들조차도 주님께서는 바로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이 뽑혀서 바다에 던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갈릴리 그 사이로 들어가시면서 한 촌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문둥병자 10명이 크게 소리 높이며 외쳐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문둥병자가 나은 것을 제사장이 확증하고 그를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예식을 제사장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문둥병자 10명이 제사장에게 가고 있는데 가는 중에 그 문둥병이 다 낫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고 자기 깨끗하게 되었다는 그런 증표를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평상시처럼 보통 사람처럼 빨리 돌아오기 위해서 9명의 문둥병자들은 다 제사장들에게 가버렸지만 오직 한 명, 즉 이방인 사마리아인 문둥병자만이 다시금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살해를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과연 그 9은 다 어디 갔느냐라고 말씀하시며 그 한 명 돌아온 사마리아인 문둥병자에게 일어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그 영혼까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 문둥병자의 세 가지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3절에는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간절히 문둥병자들이 자신의 병을 위해서 주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즉 기도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높이다 그러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이렇게 하였을 때 높이다라는 것은 언어적으로 에란이라는 그러한 언어적인 발음이 되는데 기원하다 그리고 고양시키다 들어올리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질병이 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면
소리 높여서 정말 격양된 그러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문둥병자들은 자신의 병이 깨끗하게 치유받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소리 높여서 격양되어서 예수님께 자신을 긍휼히 여겨 달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문둥병자들의 세 가지 신앙 중에 첫 번째 신앙으로는 기도 신앙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예로서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로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비밀한 것까지 깨닫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꼭 저와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의 그러한 기도는 대표적인 기도의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에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은 다 자고 있었죠.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잔을 피할 수 있다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정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자신의 모든 기도의 근원과 행동의 근원을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바로 예수님의 얼굴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질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처럼 간절히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분명히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눈먼 자가 소경이 그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큰 긍휼을 베푼 우리 아주 유명한 그러한 세계적인 순교자로서 우리 손영호 목사님께서 계십니다. 한국의 아주 대표적이고 아주 자랑스러운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1902년 7월 7일 양력으로 7월 7일이고 음력으로는 6월 3일이 되겠습니다. 그때 출생하셔서 1950년 9월 28일 6.25 중에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경남 함안군 구성리에서 손종일 장로님이라는 분과 김은수 집사님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나셨고 원래 손영훈 목사님의 이름은 손영준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양원에 이제 목사님으로 부임하시면서 이름을 손양원으로 개명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손영훈 목사님은 7원 초등학교 때 궁성여배 그 일본에 있는 그 천황을 향해서 이제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것이 그것을 강요받았는데 그것을 거절하다가 퇴학을 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호주 선교사인 맹호은이라는 분으로부터 그분의 도움으로 학교를 그래도 졸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분께 세례를 받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의 도쿄 중앙교회에서 또한 거기서 공부하면서 거기서 아주 중요한 나가다 주지 목사님을 만나서 거기서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주지 목사님께서 이렇게 심화하시는 또한 나병 환자를 돕는 그런 일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진주 경남 성경학교에서 그 공부를 하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첫 번째 가는 목사님인 주기철 목사님을 만나셔서 거기서 그런 만남들이 거기서 있었고 그 다음에 장례신학대학교 평양 장례신학대학교 33회를 졸업하시고 예양교회 거기 즉 나환자들이 있는 그 예양교회로 부임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이제 나환자들을 잘 돌보셨는데 어느 정도 하시면은 정말 이렇게 나환자들은 예전에 그 치료약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몸에 진물이 막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입으로 다 빨아가지고 그거를 다 토해내고 그거를 치료해주는 그러한 놀라운 사랑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신사참배를 반대하시다가 투옥되셨고 그 중에 독립을 맞이하셔서 자유의 몸이 되셨지만은 그 후에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바로 그 두 아들을 그때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아들을 죽였던 바로 그 사람을 자신의 양제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손양 목사님 6.25 때 피난 가실 수도 있었지만은 계속 예양원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곳을 지키시다가 결국은 공산군에 의해서 총살당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긍휼을 베푸신 그 긍휼이 바로 예수님께 대한 간절한 기도와 헌신, 그것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정말 오늘 문둥병자의 세 가지 신앙 중에 첫 번째 신앙, 바로 기도의 신앙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사마리아인 그 한 명의 문둥병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예배의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영광을 돌리다라는 것은 원어 독사존으로 찬양하다, 찬미하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다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문둥병자의 세 가지 신앙 중에 첫 번째 신앙은 뭐라고 했죠? 바로 기도하는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신앙은 바로 예배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예배 신앙의 그러한 예들로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그러한 장면을 들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과 이야기하다가 너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그런데 수가성 여인이 전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네 말이 맞다.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다 떠났다. 그렇게 그 문제의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그때 바로 그 수가성 여인이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우리 조상들은 바로 이 산에서 예배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했던 그 산이라는 것은 바로 열왕기상 12장에 여로보암이 이제 원래는 다윗의 혈통에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죠. 그런데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유다로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쪽의 왕이 여로보암의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안 되겠다 해서 금송아지 2개를 바로 베델과 단에 세워서 그것을 숭배하게 했는데 바로 그것이 그때까지 이어져서 바로 그 여인이 바로 이 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때, 바로 이 은혜의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러한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우리가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 그것이 우리 마지막 종말일 때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즉 아주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종려나무라는 것은 굉장히 풍성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 앞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온전한 예배의 그러한 모습, 우리 온 믿는 자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우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문둥병자의 그러한 세 가지 신앙 중에 예배 신앙은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될 그러한 신앙이 되겠습니다. 제임스 스미스라는 분께서 쓰신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신학 공부하면서 읽고 있는 책인데 거기에서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이냐면은 쇼핑몰에 관해서 이것이 아주 어떤 예전적인 기관이라는 것이죠. 즉 왜냐하면은 바로 쇼핑몰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 오장육부를 다 뒤집어 엎을 정도로 비범함을 보이면서 어떤 기독교 교회보다 더 전인적이고 또한 정서적이고 구체적인 인간론으로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예전이라는 것, 바로 예배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궁극적인 것이 되면 그것이 잘못 사용되었을 때는 이 땅의 소비 문화, 그리고 이 땅의 그러한 잘못된 문화로 인하여서 잘못된 것을 예배하는 그러한 쪽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형성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즉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반복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과 대비해서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주 자주 가잖아요. 근데 스타벅스의 전략 뭐냐면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예배와 같은 그러한 분위기를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뭐 커피 맛이 좋다기보다는 물론 좋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마치 어떤 것들 그 마음을 사로잡음으로써 오장육부를 통해서 그곳에 가게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세속적인 예전은 어떤 잘못된 욕망을 발휘시킴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독교 예배의 실천, 그것을 우리가 할 때 이것은 우리의 본래적인 자아를 하나님 앞에 다시금 발현하는 것이고 우리의 본래적인 자아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이며 또한 창조시에 우리에게 부여되었던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한 그러한 우리의 욕망을 회복시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예배를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하우스 예배죠. 이런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회복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 본연 자체의 주어진 목적이요 그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섬기든 이 세상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우리는 섬기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다는 것 꼭 명심하시고 문둥병자의 세 가지 신앙 중에 두 번째로 중요한 예배 신앙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 살해하였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감사신앙을 가졌다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자신의 병이 정말 깨끗하게 낫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앞에 엎드려서 살해하며 감사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또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이 가운데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사람들과 대화하며 우리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살해하다라는 것은 언어 유카리스톤으로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고마움을 표현하다, 정말 주님께서 주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고마움을 입으로나 안 그러면 우리의 행동으로나 성김으로나 물질로 표현하는 것, 그리고 감사를 표시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문둥병자의 세 가지 신앙 중에 우리가 세 번째로 중요한 신앙으로 감사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감사에 관한 그런 대표적인 그런 신약 성경상의 인물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가 될까요? 네, 여러 인물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그러한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전파되는 그러한 감사의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드린 그러한 여인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다 나타나는데 각각의 시점이나 또한 그러한 모습들이 다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누가복음 7장입니다. 거기서는 예수님 사역 초기에 나타나는 그러한 향유를 드린 여인에 대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 여인은 바로 죄 지은 여자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가 사함 받았겠죠. 그때 그 여자가 향유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옥합을 붓고 또한 자신의 정말 그것을 부어서 자신의 죄 사함 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예수님께 표현을 하는 그러한 것들이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12장에 나타나는데 베다니의 마리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다니의 마리아, 즉 그 베다니의 마리아는 그 베다니가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예수님 통하여서 부활한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 마리아라는 그러한 인물이 나타나는데 그 마리아가 나사로와 그래 형제 관계에 있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학설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거기 베다니의 마리아가 나타나는데 그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드렸다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즉 그 일꾼이 1년 동안 해서 벌어야 될 그런 아주 굉장히 값비싼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다음에 좀 다른 것은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라고 그렇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섬김이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예수님께 다 바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서 마지막으로 한 여자가 나타났는데 그는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가장 값비싼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예수님의 그러한 걸 부었는데 그 제자들 중에 한 명 가룟 유다가 됐겠죠. 와서 왜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을 받아서 나눠주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가룟 유다가 그 돈을 가로채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에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제자들이 질책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 곁에 있지만 이 여자는 곧 나의 장사를, 즉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그 향유를 부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여자의 그러한 행위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러한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는 곳곳마다 그 여자의 한 그러한 일들도 감사의 행위도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말 예수님께 드리는 이런 정말 감사의 그런 진정한 모습,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러한 모습, 바로 그러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것들, 이러한 우리의 정말 감사신앙의 본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잘 아는 그러한 책 중에 저도 예전에 읽은 책에 다시 한번 살펴보았는데 데보라 노빌이라는 분이 쓴 감사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어로 땡큐 이렇게 아주 간략한 거죠. 그런데 거기서 피터슨 교수의 연구팀에 관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교수님이 보니까 감사할 때 참 훈훈하고 기쁜 그런 느낌이 가는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속하는 그런 방법을 찾을까 하다가 어떤 참가자들, 이 연구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에게 하루에 감사 제목 3가지를 쓰는 노트를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을 또 그렇게 시키니까는 그 노트를 쓴 사람의 그러한 행복 지수가 정말 굉장히 높아졌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책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와킨스 박사는 바로 감사이란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과거의 어려움 여기에서 다시 극복하고 행복을 찾는 것, 그것은 곧 감사의 힘, 긍정 에너지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떠올리기 싫은 순간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바뀌어질 때 그 행위 자체에 대한 그런 의미 자체가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이 그 묶여 있었던 것에서, 과거에 어려웠던 것에서 자유케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감사의 노트를 우리가 쓰게 되는 유익은 첫 번째로는 무엇을 우리가 잘했을까 잘못했을까 하는 것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날 이렇게 쭉 생각하면서 이것이 감사하다, 이것이 내가 잘못됐구나, 그러면 자신의 삶이 정리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과거에 집착을 버리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하면 어떻겠을까, 후회, 리글렛,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체입니다. 인간이 가장 자주 범하는 그러한 죄입니다. 그러면서 평생 자신의 과거에 인해서 자신의 미래를 망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현재에 계속 범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끊어내고 과거의 사건의 의미를 바꾸어서 미래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과거의 집착을 버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정말 결국은 긍정적인 시야를 가지게 하는 것, 감사를 통하여서 인생에 대해서 참된 행복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러한 사마리아인 문둥병자, 오늘 본문에서 나온 문둥병자는 정말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자신의 병 치료에 관하여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육체의 병이 자유함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자유함을 입었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 9명의 문둥병자는 자신의 육체는 치유받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문둥병자에 있었을 때의 그러한 삶의 습관과 그의 멘탈, 정신 자체는 바뀌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감사를 통하여서 과거의 문둥병자에 있었을 때 가졌던 그러한 모든 트라우마와 아픔과 정말 마음의 고통까지 감사를 통하여 치유받고 그 영혼까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정말 문둥병자의 그러한 3가지 신앙, 즉 정말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의 신앙, 또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든 자신의 치료의 그러한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신앙, 그리고 이것을 치료하신 예수님께 돌아와서 정말 살해하는 그러한 감사의 신앙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정말 이러한 예수님께 엎드림으로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고 새롭게 되어지고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고 우리의 부정적인 우리의 관점에서 이제는 미래를 향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이루고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저희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정말 문둥병자의 세 가지 신앙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한 주님 앞에 정말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정말 우리 정말 지금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영과 혼과 육이 병든 우리입니다. 정말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러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 신앙, 예배 신앙,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 시간 문둥병자의 세 가지 신앙을 통하여서 정말 주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고 또한 예배드리며 주 앞에 감사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영혼의 자유와 구원과 참 기쁨으로 우리의 미래를 바꿔가기를 원하는 이 하우스처치 성도들과 또한 이 예배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 지어다. 아멘. 오늘도 예배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승리하는 한 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